예수님 당시에는 회당이 참 많았습니다. 마을마다 회당이 다 있었습니다. 작은 회당도 있고 또 큰 마을에 좀 많이 모이는 비교적 큰 회당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당이 뭐냐? 분명하게 한두 마디로 정의하기는 참 복잡합니다. 아주 다목적으로 사용되었던 공간이기 때문이죠. 요즘 말로 좀 표현하자면은 말씀을 듣고 배우는 교회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공부를 하는 학교라고도 할 수 있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모아서 그곳에서 구제하는 그 구제 장소로 또 볼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중요한 기능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법원 기능 것처럼 어떤 죄진 사람을 데려다 놓고 또 들어보기도 하고 또 징계하고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를테면 아무개 마을에 어떤 아들이 있는데 좀 문제가 심각합니다. 좀 밝혀주십시오 하면은 불러다 놓고 증인신문도 하고 또 실제로 징계도 내리는 그런 법정의 역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곳입니까? 이 회당의 회당장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존경받는 사람들이 볼 때 저분은 참 멋있는 어르신이야, 이런 사람들이 아마 회당장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이로는 바로 이런 회당장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존경과 또 사랑도 또 어르신으로 존경받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말의 권위가 있었고 또 명예가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12살 날 외동 딸이 있는데 아주 심각한 질병에 걸린 것이죠. 어떤 것을 안 해봤겠습니까? 인맥도 있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었기 때문에 또 많은 치료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치료를 했지만은 몸은 점점 더 약해지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결단하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회당장이라고 하는 신분 체면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와서 땅바닥에 덥죽 엎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내 딸이 병들어 죽어갑니다. 오셔서 내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이 놀라운 장면을 사람들이 봤을 겁니다. 회당장님이 어떻게 저 젊은이 앞에 엎드려서 간청을 할까? 저분은 누굴까?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간청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집으로 가셔서 이 소녀의 손을 잡고 어떻게 하십니까? 달리다 꿈! 하고 일으킵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회당장이 가졌던 문제 하나쯤은 다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또 노력했지만 풀리지 않았던 그런 문제들이 하나쯤은 있을 겁니다. 어떤 성도님은 그런데 갈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신앙생활 오래 하고 또 나름대로 봉사도 하고 하나님 보실 때 비교적 선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하는데 안 믿는 사람도 잘 되는데 나한테는 이렇게 안 되는 일이 많은가? 풀리지 않는 일들이 많은가? 나는 이렇게 참 슬픈 일들이 많을까? 하나님 앞에 대해서 섭섭한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마저 살짝 드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회당장처럼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고 내 체면 생각하지 않고 땅바닥에 바짝 엎드려서 오직 주님 외에 답이 없습니다.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은 있는가? 그리고 회당장처럼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어본 적은 있는가? 많은 분들이 그런 도전을 해보지 못했던 것을 제가 봅니다. 여러분, 이왕 예수 믿는 거 회당장처럼 한번 간절하게 신분 체면 다 내려놓고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셔서 이 문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회당장이 만약에 이 어린 딸이 병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간청하는 일이 있었겠습니까? 절대 없었을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어떤 큰 문제 때문에, 질병 때문에, 내 힘으로 도저히 풀 수 없는 일들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때 가까운 분들의 전도를 받고, 그래, 내가 예수님 앞에 한번 매달려 봐야지, 내가 한번 예수님 믿어봐야지 하고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많이 지나면서 예수님, 병 고치는 문제 한 건, 두 건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님 믿은 것이 참 잘한 일이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 깨닫게 될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도 그런 절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 하고 오늘 고백하는 분들은 옆에 사람 눈치 못 채게 눈만 3번 껌뻑껌뻑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많이들 그러신 것 같아요. 말은 안 하지만 너무나 힘들어서, 너무나 죽을 정도로 고통스러워서 어딘가 도쿠하는 마음으로 교회로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오늘의 여러분들이 된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그 고난 고통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였음을 지금에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가진 그 고난, 그 고통도 우리가 오늘 간절하게 회당장처럼 기도할 수만 있다면 오늘 이 순간에도 달리다 꿈의 역사가 순간적인 시간에도 일어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뭔가 한번 우리의 문제와 회당장의 오늘 비결을 한번 겹쳐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얼마나 회당장이 구체적으로 기도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자, 문제를 분명하게 얘기했죠. 오셔서 어떻게 해달라고요? 우리 집에 오십시오. 그 위에 손을 얹으사 우리 아이의 몸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너무나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는 거예요. 주님, 제가 지금 이렇게 너무 몸이 아프고 마음이 상했습니다. 예수님, 제 마음문을 엽니다. 제게 오늘 이 시간에 오셔서 제 상하고 깨진 내 마음 위에, 내 육신 위에 예수님 피 묻은 손으로 한번 안수하여 주셔서 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번 기도해 보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언제 거 얘기하냐? 주님은 그러실 거예요. 언제 거 얘기하냐? 구체적으로 지금 내용을 가지고 왜 말 못합니까? 바짝 엎드려서. 이 간절한 간구는요, 겸손이 꼭 동반되어야 합니다. 음식점에 가서 뭐 주세요라고 얘기하고 좀 있다가 늦으니까 우리가 자주 하는 용어 있죠. 저 사람은 우리보다 늦게 시켰는데 왜 거기 먼저 나오냐고, 그죠?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저 집사님보다 더 오래 기도했는데 왜 저 집사님만 먼저 응답받고 내 응답은, 내 짬뽕은 언제 나옵니까? 이거예요. 이렇게 음식점에 주문해 놓고 당당하게 기다리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안 주시면 답이 없습니다. 주님밖에 길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회당장의 모습입니다. 땅바닥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겸손한 모습으로 구체적인 문제 제목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아뢰 때 이것이 간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기도를 해왔다고 하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겸손하게 끝까지 간청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한번 생각나신다면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너무 산만하게 기도했구나. 내가 너무 그냥 음식점에서 음식 주문하듯이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구나. 그게 아니라 오늘 결사적인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모습이 내게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오늘 문제를 붙들고 그렇게 기도하기로 결단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절대로 그 문제가 이 성도님에게 절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를 바라보면 다르기 때문이죠. 어떤 성도님은 요만한 문제 가지고 완전히 절망한 얼굴이, 세상이 다 망한 것처럼 얼굴에 수색이 가득해요. 수심이 가득해요. 어떤 성도님은 그런 그 문제를 만났어요. 이거 어떡하지 하는데 얼굴이 해처럼 밝은 거예요. 문제가 그 사람을 절망스럽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절망은 절망의 문제를 절망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문제가 와도 절망하지 않으면 절망하지 않는 겁니다. 진짜 절망이 뭐냐? 내가 절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이 나를 절망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절망하는 겁니다. 주님은 달리다 꿈의 주님이십니다. 어떤 절망적인 문제라도 나는 절망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렇게 체면 다 내려놓고 간절하게 구체적으로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끝까지 믿어라. 이왕 믿을 거 끝까지 믿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 보시면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여기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라는, 그러니까 5장 35절 읽었는데요, 34절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우리가 잘 아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고침받는 장면입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 말씀을 막 하시고 있는데 회당장은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기 딸을 고치러 집으로 가는 그 길에서 전혀 눈치채지 못했는데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이 여인이 지금 고침받은 거예요. 야, 내가 예수님 모시고 가기 잘하겠구나. 야, 우리 딸은 살았다 이제. 이렇게 마음이 기쁜 그 순간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선생님, 괴롭게 할 필요, 시간 낭비할 필요 없습니다. 오시지 않게 하십시오. 돌려보내십시오. 이 뜻이에요. 얼마나 절망적인 소식을 듣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그 보고하는 내용을 예수님이 곁에서 들으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이게 굉장히 저는 강하게 다가와요. 회당장은 지금 두 가지 마음이 있을 거예요. 하나는, 야, 예수님이 만진지도 모르는 여인을 지금 만졌다고 얘기하고 병을 낫다고 하고 구원받았다고 선포하. 이 혈루증 여인이 낫어. 너무나 놀라운 광경을 지금 눈으로 봤어요. 흥부가, 설레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죽었다는 절망적인 소식이 들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을 치료하시는 주님의 능력만 바라보기로 생각한 겁니다. 결심한 겁니다. 그리고 선택합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집에 계속 가시지요.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예수님 끝까지 붙듭니다. 그 여인을 치료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딸도 살릴 줄로 믿습니다 하고 주님을 붙들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죠. 마가복음 5장 39절에서 40절 보면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애가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는 거야. 그 사람들이, 야, 우리가 죽은 것과 자는 것도 구별 못하는 바본 줄 아십니까? 애가 죽은 거예요. 당신 참 희한한 사람이군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잔다라고 하신 말씀과 달리다 꿈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잔다. 이 달리다 꿈이라는 용어를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엄마 아빠가 애들이 늦잠 잘 때 얘야 일어나 해가 중천에 떴다, 얘 일어나라, 학교 가야지 하고 흔들어 깨우는 달리다 꿈이라고 썼다는 거죠. 마치 주님은 죽은 소녀를 잠자고 있는 소녀로 친절하게 깨우신 거예요. 소녀야, 일어나라, 일어나야지, 잠에서 깨어야지. 사람들은 비웃었지만 그 소녀는 지금 잠자고 있는 것으로 주님은 보신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보기를 원한다면 주님이 일하실 때 비웃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믿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비웃는 사람이 뭐예요? 예수님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요, 그게 뭐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기적은
예수님 당시에나 있었던 거지. 초대교회에 가끔 일어나는 일이고, 또 2000년 개신교 역사에, 기독교 역사에 가끔 일어나는 일이고, 교회들 역사에 가끔 일어나는 일이죠. 사도행전에나 있었던 일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어떤 기적에 대해서 얘기하면 비웃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기적의 현장에 주님이 부르지 않아요. 점점 더 그런 기적을 볼 수가 없을 겁니다. 주님께서 이 비웃는 사람들을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다 문 밖에 보냅니다. 그리고 믿음 있는 새 제자만 데리고 들어가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절망적인 소식과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의 소식이 전해질 때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이 말씀만 붙드시기 바랍니다. 어떤 절망적인 소식을 들었을 때, 진단을 받았을 때, 그런 절망적인 결과에 대해서 얘기 들었을 때 거기에 너무 의존하고 거기에 푹 빠지지 마시고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귀를 한번 기울여 보세요. 주님은 항상 살리는 말씀을 하십니다. 희망을 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는데 왜 내 생각, 내 경험, 다른 사람들이 비웃는다고 왜 이쪽을 택하십니까? 여러분, 가나안 정복도 그 12정탐꾼의 보고에 따라서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결정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지금 삶에 정말 절망적인 일들이 무엇인지 제가 어떻게 일일이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 문제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그 병은 나을 수가 없다고 얘기하고, 이런 일은 회복된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당신은 끝났다고 얘기하고, 당신 나이가 몇이라고 얘기하고, 당신 지금 은퇴하면은 미래가 없다고 얘기하고, 별의별 얘기를 다 해도 여러분, 그 말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믿지 마십시오. 오늘 이 순간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모세 선교회가 있잖아요. 우리 장로님, 은퇴 장로님들 모세 선교회방이 있는데, 제가 모세 선교회라고 이름을 제가 지어드렸는데, 모세의 전성기는 80부터 아닙니까? 80부터. 내 인생은 80부터 전성기야, 이렇게 모세 선교회 하시라고 어르신들. 80부터. 남들이 80이면 이제 쉬셔야죠, 인생 정리하셔야죠.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전성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편의 얘기를 듣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얘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긍정적인 메시지를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끝까지 믿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달리다꿈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믿음이고 말이 씨앗입니다. 달리다꿈 하고 일어나라 했는데 예수님께서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내가 달리다꿈인데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그러면은 어떻게 일어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마가복음 5장 41절에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아멘. 저 아주 오래전에 들었던 얘기인데요, 어떤 젊은 목사님이 이제 개척을 막 하시고 목회를 하시는데, 뭐 교인이 몇 명 되지도 않잖아요. 이제 아주 젊은 목사님, 아주 젊은 목사님, 신학교 막 나와가지고 목사님 막 받고 이제 성경을 잘 가르쳐서 다 제자 만들겠다고 이렇게 작정하고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성도님이 아기를 안고 이렇게 온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애가 지금 막 숨이 넘어갈 것 같아요. 열이 막 팔팔 끓어요. 병원 갈 시간도 안 되고 막 목사님에게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보자마자 너무 당황한 거예요. 젊은 목사가. 아니, 병원에 가셔야지 왜 저한테 옵니까? 병원에 가셔야지. 목사님 기도해 주셔요. 기도해 주세요. 병원에 가시라니까. 아니, 목사님 기도부터 해주세요. 집사님 믿음이 목사보다 더 큰 거잖아요, 그죠? 목사님이 평생 처음 이런 상황 가운데서, 뭐 시골에서는 송아지 아프다고 목사님 부른다 그러던데, 하여튼 이 아이를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는 거예요. 안고 기도해야 되는지 손 얹고 기도해야 되는지 해본 적이 있어야죠. 부들부들 떨면서 어떻게 기도했더라, 성경은 어떻게 기도했더라 막 생각하니까 하나 생각나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 아니, 이게 열이 나서 펄펄 끓는 한테 뭐 일어나 걸어라 그래. 그렇게 막 있는 말 없는 말 별의별 기도를 다, 성경에 있는 모든 얘기를 막 선포한 거예요. 뭐 귀신아 떠나가라, 뭐 할 수 있는 모든 기도를 한 거예요. 아주 긴장하고 땀 뻘뻘 흘리고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아침에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기도받고 아기가 낳았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전화 받고 그 소리에 놀라서 귀로 자빠져서 기절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내가 기도해도 병이 났네? 그게 너무 놀래가지고 이거 처음 경험한 거예요. 본인이 다녔던 교회에서 뭐 아픈 사람 나와서 기도받으십시오 이런 걸 해본 적이 없는 교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그냥 점잖게 이런 기도라든지 뭐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라든지 이런 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 병이 났다고 하니까 자기가 더 놀라서 지금 자빠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 경험은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기도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으니까 역사를 볼 수가 없었던 거고, 그냥 기적은 옛날에 있었던 일이야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 분명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갑니다. 병이 고침 받습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믿음이 오면 달리다꿈 하셔야 합니다. 나을 줄로 믿습니다는 거예요. 자녀가 아파서 너무너무 아파서 힘들어하고, 입시의 문제에 너무 갈등해서 정신적으로 너무 괴로운 자녀, 멀리서 바라보고 어떡하지 하지 마시고, 얘야 일로 와봐라, 아빠가 기도해 줄게, 엄마가 기도해 줄게 하고 꼭 끌어안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너를 낫게 하실 거야, 하나님 너를 크게 쓰실 거야, 꼭 끌어안고 믿음으로 달리다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먼저 고백할 거예요. 아빠, 엄마 기도받을 때 내 마음이 막 뜨거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제가 느꼈어요. 제 몸이 뜨거워졌어요. 여러분, 분명히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1939년에 뉴욕에 여러분 잘 아시는 브루클린에서 태어난 소니 아킨 존이라는 사람이십니다. 간단하게 소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소니는 아주 불행한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12살에 벌써 마약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12살에 몇 학년입니까? 12살에 마약 중독자가 되고 갱단에 들어가서 심부름꾼이 됩니다.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10대에 갱단에서 총 맞아 죽던지 마약으로 죽던지 그 인생은 뻔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간이 다 망가져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당신은 끝났습니다 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갱단에서도 얘를 버려요. 길거리에 쓰레기처럼 버렸습니다. 친구도 다 떠났습니다. 길거리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을, 그 어린아이를 데이비드 웰커슨 목사라는 분이 이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약물 재활센터에 입소를 시키죠. 이 재활센터에서 금단현상으로 엄청나게 고생을 합니다. 여러분, 마약을 끊으면 그 금단현상이 상상할 수 없도록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막것이 보이고 아프고 잠도 못 자고 물만 먹어도 구토를 하고 손발이 떨리고 온 몸의 고통이 다 오는 거예요. 죽을 것 같답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릅니다. 살려줘. 마약 달라고 소리 지릅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이제 있는 그 재활센터에 간사가 오셔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소니야, 너가 지금 소리를 지르고 죽겠다고 비명을 지르는데, 그렇게 큰 소리를 지르는 건 좋은데 큰 소리를 지를 때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번 소리 지르면 어떻겠니? 어차피 소리 지를 거라면 못 살겠다고 죽겠다고 하지 말고 예수님 도와주세요라고 부르짖게 만들어요. 그래서 얘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단 4일 만에 모든 금단 현상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4일 만에.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요. 기사에 나온 대로 제가 말씀드리면, 순식간에 모든 고통이 사라졌어요. 내 몸이 가벼워졌어요. 예수님이 나를 만지셨어요. 그리고 이 4일 만에 정말 금단 현상이 떠나가서 몸도 너무 가벼워져서 병원에 갔더니 여러분 또 기적이 일어납니다. 간이 다 망가져서 이 간으로 죽게 되었다고 진단이 나왔는데, 의사가 다시 말합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당신의 간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는 거죠. 이 소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경험하고 다시 깽단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됩니다. 목사가 돼서 자기와 같은
그런 청소년들이 마약과 깽단에 연루된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집에서 케어해 줍니다. 그 집의 이름이 빅토리 홈이라는 집. 그 빅토리 홈을 만들어서 가정에서 재활치료를 하는 거예요. 각 가정에서 한 사람씩 데려다가. 그래가지고 이 빅토리 홈이 전 세계 전역에 수백 개까지 지금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귀한 사역을 하다가 금년 2025년 3월 3일에 85세 나이로 주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85세. 10대에 이미 마약 중독과 또 깽단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버림받은 인생이었던 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85세까지 주님이 일을 하는 목사로 쓰신 것,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고, 이것이 달리다 꿈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지난 며칠 동안 목금토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나가사키 순교지에 다녀왔습니다. 많은 순교자들의 그 고문당하는 흔적들, 또 수만 명이 한꺼번에 죽임을 당하고 또 수십 명씩 한꺼번에 매장을 당하고 또 100명, 200명씩 죽임을 당한 그 장소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그 뜨거 펄펄 끓는 온천물로 국자로 퍼서 데워 죽일 때까지 부어 죽인, 그러면 그 물이 들어오고 나갈 때 십자가 매달아서 물 들어올 때 고스란히 고통받게 만들고, 그 상상할 수 어린 소녀를 800km 걷게 만들어서 코와 귀를 자르고 창으로 찔러 죽여요. 여러분, 그런 많은 순교가 있는 현장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이 많이 착잡해지고 많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그래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순교자들의 고백은 너무나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 어린 소녀, 12살 소녀 마지막 순교의 현장에 다 너 예수님 모른다 그래. 믿음의 식구들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소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나라를 믿어요. 여러분, 오늘 밤에 천국에서 우리 같이 만나요. 12살 소녀가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들을 만나고 순교의 그런 피를 다 흘렸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달리다 꿈의 믿음이 되는 것이죠. 이 정도 믿음이 되어야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절망스럽게 만드는 상황과 형편이 무엇인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결국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답이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르는 방법은 간절한 기도요, 또 끊어지지 않는 믿음이요, 그리고 믿음의 선포, 달리다 꿈하고 내 영혼아 일어나라. 잠자는 내 영혼아 일어나라. 잠자는 내 육신아 깨어 일어나라. 잠자는 교회여 일어나라. 잠자는 대한민국이여 일어나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